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밖은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주를 뚫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결국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포근한 복된 삶을 이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은 초림하여 오실 때도 약속하셨던 대로 초림하셨듯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닦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더없는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본다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를 대표로 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했다면 그에 걸맞게 이 땅에 주의 길을 준비했던 또 한 사람 여자 중에 최고로 주의 길을 준비 잘했던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 특별히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닦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더 나아가 마리아처럼 진정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임하지않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누가 사는가 하니 27절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 또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누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귀를 가지고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일상이 바빠서 뭐 그리 바쁜지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쁘게 하고 또 바쁜 이유가 다 있어요. 다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불행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현대인들이 왜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는 산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산만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에 너무나도 산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아주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산만하면서도 귀는 잘 듣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의외로 어린아이에 비해서 모든 행동면에 산만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인들은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바쁘게 쫓아가고 아무리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간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헛걸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0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놀라지 마라, 너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거야말로 더없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까? 죄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죄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 소외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고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 결국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행복,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네가 낳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마리아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그 말은 결국 아들이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다? 그것은 아들의 몫이 아니라 어머니의 몫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그 예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단순히 이 땅의 한 시대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만 아니라 정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다윗 왕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두렵게 떨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리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성경 66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의 구름이 될지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이 임했다면 우리 또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 너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약속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에는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남자도 모르고 남자와의 관계도 없는데 어찌 내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도 모르고 남자의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기 예수가 난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건 불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내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말투로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배었다. 젊을 때도 배지 못했던 이 아이를 늙어서 배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 엘리사벳은 원래 젊어서도 임신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뵙게 되는데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서 가능함으로, 무에서 심지어 유를 만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붙여본다면 네가 아직 남자를 모르고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탄생하리라 라는 믿음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은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버거운 놀랄만한 심지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비논리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오늘 현대인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박하게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명륜적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보면 3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간다. 자,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의심이 가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도저히 과학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동참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좋은 결과를 맺지만, 그러나 그 과정의 현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현실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랍니다. 자,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는 아직까지 요셉과 약혼한 관계예요. 아직까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 여러분, 요셉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즘 세상이야, 요즘 그냥 혼전 임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감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이루어졌을 때 이로 인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응?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목숨을 잃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래야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그것을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복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절대 관심은 이삭을 낳는 것인데 그가 100세에 이르렀어야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부려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현실적인 계산으로 따지고 본다면 참 어리석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리아가 지금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열왕기 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열왕기 하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그 말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엘리사의 말이 너무 황당하게 다르고 그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야기하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장군님께서 낳는다면 그 이하의 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걸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 뒤늦게 귀담아 듣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굽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말씀에 황당하고 그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만 순종했을 때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같은 살결로 변화되어지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 결과는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마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그 말씀을 믿기지 않더라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리아처럼 우리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덧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높이 평가하죠. 너무 높이 평가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격으로 두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격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할지만 그 정도로 마리아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오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말씀이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실현시키고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룸으로 인하여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결국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